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35절의 말씀을 새해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서론과 함께 첫 번째 요점으로 나그네를 영접하여 드린 일에 대한 일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이 세상에 나그네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하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보았습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상한 일은 우리가 나그네이신 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대접을 해드린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지극히 적고 어디에서나 멸시를 받을 때 우리는 나그네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정신이 넘쳐나고 신앙이 무시되는 곳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데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는 칭찬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깁니다. 이때 나그네 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데서 사랑의 분명한 증거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일 여왕이 어느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한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저택들이 기꺼이 여왕이 마음대로 쓰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왕이 제국에서 쫓겨나 불쌍한 나그네의 신분으로 전락했을 경우 여왕을 후히 대접하는 것은 여왕에 대한 충성심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무시당할 때 우리는 주님께 대한 충성을 더욱 담대하게 공언하도록 합시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시당하시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많은 신앙 고백자들이 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같은 신앙인 채 하다가 신앙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과 다정한 친구인 채 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들은 허다한 무리와 함께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충성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무시할 때에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망각하여도 그분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성도에게 형제의 친절함을 보이면 사실 그것이 직접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만일 우리가 궁핍에 처하거나 멸시를 받거나 조롱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대는 나의 친구다. 그대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그대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 있다. 나는 그대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대가 당하는 능욕을 함께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영광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우리 주님을 대접할 수 있다고 제가 말은 하지만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겸손하며 진실한 의인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라고 외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진실로 지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서 대접을 받으실까?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하십니다. 자, 또 주님과 그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들이 사람들로부터 나쁜 평판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나그네 되신 그리스도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가 사람들 자신의 생각이나 꿈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말씀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네가 나를 영접하였다. 자, 여러분이 계시된 진리가 양피지에 쓰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빈핍한 모습을 보이며 환난을 받고 괴롭힘을 받으며 그 진리에 대하여 좋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본다 합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이기에 그 진리를 공언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보배로 여김으로써 여러분의 충성심을 입증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단지 대다수 사람들과 한 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시해 버리십시오. 이런 자들은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는 죽은 고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휩쓸려 가다가 부끄러운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산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러 헤엄치듯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시대의 환경이나 조류를 거스르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구하며 시대의 무지와 문화에 도전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버렸을 때 확고하게 진리를 지지하는 것이야말로 신자의 영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사도 정신입니다. 자,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시당하고 주의 날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하는 때에 우리가 들어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나그네 되신 분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 뭐라고 말한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우리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어떤 법칙을 설정해 놓으셨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우리의 소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얻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 복된 선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라는 말씀을 확보하고 있어야 그때에 우리 영혼 속에서 특별한 안식을 얻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귀한 말씀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마저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은 그리스도를 내면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영적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받은 자 밖에 아무도 모르는 것이 새 생명입니다. 성령의 각성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하게 됩니다. 마치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말 못하는 가축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 같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복된 선물을 받는다면 나그네 된 우리 주님을 더욱 대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많으나 은밀히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일은 드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어느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디에서나 분명하게 눈에 띕니까?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않고 진정 그러한 사람이 되고 위선적으로 하지 않고 진정 기뻐하며 내면에 참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모든 이마다 이런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본받는 이들 속에 그런 것을 소유하며 그들만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입니다. 자, 세 번째 기이한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 나 같은 자 속에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다니요. 영광의 왕께서 죄인의 가슴 속에 거하고 싶으시다니요. 이것이 은혜로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믿음이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즉시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회개의 손으로 문을 꼭 닫고 거룩한 경계심으로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묵상과 숙고와 기도와 찬미 그리고 매일의 순종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집을 질서 정연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전체 성품을 주님의 성전으로 쓰시기에 합당하게 헌신하는 일이 뒤따릅니다. 영혼과 몸, 그리고 그 모든 능력들을 성소의 거룩한 그릇들처럼 쓰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 기록되고 결국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이 예복이 되고 우리의 먹는 음식이 성례전이 되며 우리의 생활이 사역이 되고 우리 자신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에게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지극한 겸비하심을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천사들 속에 결코 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깊이 뉘우치는 심령 속에 거하십니다. 내가 그들 속에라는 구주의 말씀에는 충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했듯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는 나그네이신 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들이 무시되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하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참 은혜로운 기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 속에서 거하시는 주님은 얼마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지요. 우리가 날마다 이러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숙고하고 찬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영접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을 묵상하고 또 찬미하며 그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 때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라는 주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눈이 밝아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그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